여러분 성탄절 때 하는 인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죠.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라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합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잖아요. 80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약 한 2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개신교는 한 10억, 12억 정도. 그러니까 이 지구의 적어도 4분의 3 이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겠다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떤 상업적인 그런 이유로 성탄절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향락, 즐거움 그런 것들을 성탄절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날, 축제의 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하고 축제할 그런 날에 뭐 세상 사람들 함께 기뻐해 주니까 그냥 봐주십시다. 그냥 즐겁게 놀도록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성탄에 참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즐긴다 그러니까 너나 잘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정말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뭔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해마다 성탄절이 오니까 그냥 성탄절을 그냥 연말에 즐거운 그 들떴던 마음에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는 이 성탄절이 정말로 기쁜 성탄절입니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아멘하기 좀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맞냐 그러니까요. 예,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즐거운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에서 하늘로부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이 들려져야 돼요. 성탄절은 물론 뭐 구약의 이런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전통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 기원이나 예수님 탄생의 날짜에 뭐 전통성에 상관없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주님의 탄생, 이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 제일 먼저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탄생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만 기쁜 겁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 가운데에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온 인류의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왜 이것이 기쁜 소식, 굿 뉴스인가 하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가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기다리게 될 때에 요즘에야 이메일도 뭐 발달돼 있고, 그리고 각종 SNS가 발달돼 있어 가지고 대중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식을 금방금방 듣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을 때, 옛날에는 유일하게 우리 기쁜 소식을 받는 게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 받는 편지였잖아요. 네, 편지.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 있다 한다면은
우편 배달부가 오기까지 눈을 빠지도록 아마 기다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언제 오실까?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곤고한 때인데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선지자들이 약속에 좋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그런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이 올 때예요. 물론 뜻밖의 소식도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 원서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합격이라는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릴 거고, 또 취업을 위해서 인터뷰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이라는 그 간절한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받는 어떤 선물도 감격일 수 있어요. 기대도 못했는데. 그런데 진짜 기쁜 선물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거,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거 딱 받게 될 때에 그 기쁨은 엄청나거든요. 그런 선물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 선물을 천사들이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선물을 혹시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렸던 바로 그 소식이, 기다렸던 바로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받으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이 어떻게, 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예언, 바로 그 주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미가야 5장 2절에서는요,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장소에서 또 다윗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탄생하셨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즐겁고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때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든 말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때에 그런 육체적인 향락이나 기쁨에 젖어서 즐거워한다 하든 말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무지하고 악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사람의 겉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또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처럼 죄악을 그 몸에 짊어지고 와서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이 그냥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해마다 있는 그런 성탄절로 그치지 마시고 정말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또 오시고 장차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한 분의 천사가 되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며 준비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함께 나누는 선물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내용을 떠나서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물을 받을 때에 감사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18분이 24분의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예, 또 선물을 줄 때는 어때요? 더 좋지요. 받을 때만 좋으신가? 근데 아멘할 시간을 놓쳤죠. 예. 줄 때, 받을 때도 좋지만은 줄 때도 참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실까요? 슬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날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든지 그 선물에는 희생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준비할 때에 물질도 시간도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그곳에는 희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2000년 전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선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바빠서 다른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정작 그 선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제대로 된 방 하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아들을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마태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해산날이 가까웠을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는데 요셉이 유다 족속 베들레헴이 그 고향인지라 그곳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마리아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숙소마다 방이 다 차버려서 해산할 때가 다 됐는 마리아가 제대로 된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집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요즘에 가면 이제 베드윈들의 집이 그렇습니다. 집이 이게 비스듬한 그런 산비탈 같은 데 집을 짓게 되게 되면은 집이 본체가 있고 지하나 옆에 또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또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일반
제대로 된 방은 얻지 못하고 그런 곳에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신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 바로 그 표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다른 일로 분주하고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각자 저마다 재미있고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각자 저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항상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떠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너희들은 어떠하냐라고 늘 물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 대답할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순간 삶 가운데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기쁨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일에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성찬의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정과 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로 새 생명을 얻어서 그걸 새 생명 갖고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성찬 예식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와 고백했으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 가장 귀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고백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멸망받을 자가, 죽을 자가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당신은 지금부터 자유입니다. 그 선포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구유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이는 그 생명을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거기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탄생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강보로 싸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생명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주님이 가장 귀한
가장 귀한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도 초콜릿 맛있었어요. 먹는 거 맛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 없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계속 가질 수 있는 것, 계속 볼 수 있는 것, 간직할 수 있는 것, 그런 선물을 받을 때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먹는 것도 그때의 달콤함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보게 되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큰 은총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정말 이 땅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주를 돌아봐도 평화가 없는 곳이 너무도 많아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없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된다라는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전전에 한번 오셨지만은 그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시고 오시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홈리스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도 분주하고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중요한 일이 많고 너무도 재미있고 좋은 일이 많아서 오신 그 주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문 밖에 세워두는 일이 없도록 정말 오시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진짜로 오실 날이 있는데 그때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주님을 알지 못할 수많은 곳에 참된 평화의 주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 날 오시는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 다 같이 정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즐거운 그런 성탄절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탄의 주일을 맞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